예, 정말 잘 읽죠, 우리 친구들. 이게 성경 구절이 참 어른들도 읽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대강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또 교사를 통해서 장년을 통해서 잘 훈련받아 온 겁니다. 우리 손을 우리 아이들 향해서 한번 뻗어주세요. 그리고 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장년들 너무 작아요. 꿀 떨어지잖아요. 한번 보세요. 아이들 보세요. 자, 한 해 동안 잘 커져서 무럭무럭 자라줘서 고마워 사랑해.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본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 대강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유치부에서부터 우리 아이들 아동부에 이르기까지 또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무럭무럭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내년에 더 잘 클 거죠? 무럭무럭 클 거죠? 얼마만큼 클 거예요? 하나님만큼? 아빠만큼은 아빠보단 다 크세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 예, 우리 친구들 보면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렵지 않게 전달되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 2025년에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정말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는 이 해를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보내게 돼요.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25년 한 해, 나에게는 이 한 해가 어떤 시간들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누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았구나라고 마음의 노트를 써요. 아무리 정리 안 한 사람도 알아요.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게으르게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려고 살았는데 내 바람대로 되지 않은 것들도 생각나고, 나름대로 이제 연말이 되고 마지막이 되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을 테고,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최고의 해였다, 만족감이 있는 분들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힘든 한 해였다, 너무나 힘든 한 해였어, 어려움의 한 해였어. 성공과 실패로 굳이 이언론으로 나누자면 정말 실패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후회할 때 꼭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죠? 근데 다시 되돌이키면 과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우리는 실패를 피할 수 있을까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걸 반복되게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재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오늘 본문에서 딱 보게 되면 사무엘이 승리의 돌을 세운 장소 미스바와 센 사이가 등장하죠.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 이전의 이 장소는요, 에베네셀의 축복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끔찍해, 무서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이, unbelievable. 갑자기 아동부 때 했던 기억이 악몽의 장소예요. 악몽의 장소. 에베네셀의 장소가 아니라 정말 끔찍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입니다. 20년째 이스라엘, 여기에서 블레셋에게 완전히 전쟁에서 진 날이에요.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알아요? 4,000명이나 죽었어. 4,000명이나.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고 거기다가 중요한 걸 빼앗겼어요. 뭘 빼앗겼을까? 아이, 저기 천재가 있네요. 언약궤를 빼앗긴 거야.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해서 성경에 이것을 세 글자로 무슨 봇? 이 무슨 봇? 다 알잖아요. 모른 척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봇? 진짜 모르시다. 이가봇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놀랍게도 여기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땅으로 지명으로 되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하지만 20년 전에 여기는 실패의 장소였어요. 악몽의 장소였고 이가봇이라고 하는 지명까지 있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 치욕적인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가봇으로, 실패의 장소로, 아픔의 장소로, 고통의 장소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실패의 기억이 생생한 그곳에 하나님은 다시금 부르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시고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승전비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에베네셀. 우리가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실패한 기억,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개로 지우고 싶어 하죠. 지우개를.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저지른 실수,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 부모님 싸울 때 고통스럽죠. 그죠? 안 싸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죠? 그리고 공부하라고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기억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정에서의 다툼이나 일터에서 우리 장년들 일터에서 좌절하던 그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이가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거예요. 누구도 실수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실패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나는 승승장구했어. 난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거 못 얻은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와, 그렇지. 우리 친구들 똑똑해요. 선을 이룬다. 선. 모든 것, 우리의 성공과 자랑거리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픈 실패, 지워버리고 싶은 실수, 남에게 말 못할 상처까지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치 비빔밥과 같이, 그죠? 비빔밥. 우리 친구들 비빔밥 좋아해요? 덜 버무리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너무 막 짜거나 맵거나 그럴 수 있어요. 잘 버무려야 돼요. 모든 재료가 다양한데 잘 버무리면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그때 뭐가 딱 한 방울 들어가야 돼요? 그 참기름 하나가, 그렇죠.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네. 비빔밥의 맛을 좌우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애쓰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공만이 아닌 거예요. 실패까지도 우리 인생 가운데 비빔밥과 같이 볶으셔서 맛있는 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합력할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이 어린 자녀들을 보면 너무나 부러워. 내가 얘네들과 같이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이 아이들은 얼마나 지금 행복할까? 너희들 행복해요? 얘네들 몰라요. 아직.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근데 나중엔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나를 부르심은 이 어린 학교 때가 아니라 이미 나이 들어서 50대가 되어서 60대가 되어서 70대가 되어서 부르셔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실패가 아니라
실패와 성공을 어루만지고 볶으셔서 가장 맛있는 비빔밥, 내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그곳에서 넘어져서 아팠어요.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저를 일으키셨어요. 이 고백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좀 더 보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하러 온 것일까요? 아닐까요? 전쟁 준비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금식하고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부으며 사무엘상 7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게 회개를 했어요. 회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고 무기를 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섰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한 거예요. 군사적으로 보면 이거는 완전히 지는 게임이에요. 이미 전멸의 순간이에요. 전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스라엘 비추고 있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막강한 이스라엘 군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막강한, 절대 지지 않는 군대. 그때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애원하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 기도해 달라. 기도해 달라 한 거예요. 자,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첫째,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의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내가 세상의 무슨 손자 병법과 같이 모든 병리, 병법과 지혜와 모든 것으로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고 내가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는 성공을 할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보면은 큰 우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렇게 부르짖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회개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10절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죠.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느냐?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대로 등장해요. 야훼라고 등장하고 있어요. 승리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전략이나 용맹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개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그분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뭐가 중요하다고요?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 큰 우레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저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의 2025년을 지킨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왜 우리 장년들은 안 따라요? 다시 할 거예요. 우리 장년들 안 따라해서 미안해. 우리 친구들 장년들이 따라해서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2025년을 지킨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 친구들과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2025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2026년을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